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10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진 성경 921쪽 잠언 10장 13절 14절. 우리 큰 소리로 두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제 안의 소식을 궁금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안의 사고 이후로 저에게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분들이 전 세계에 많아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잠깐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제 아내가 걷기 연습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이 부축을 하고 이제 보행기 가지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좀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항상 또 어려운 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밤에 이제 좀 혼란스러워서 자기가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 줄 알고 침대에서 자꾸 나오다가 2번이나 이제 침대 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제 제 아내를 아무도 없을 때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겠죠.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한 거는 뭔가 하면은 늘 그래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거를 좀 지금 좋아하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목 회복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피치 테라피스트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찬송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음식을 조금 삼키는 게 아직도 조금 힘들어해서 이번 주간에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먹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올린 대로 이제 내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회가 금지가 돼요. 지금 제 아내한테는 지금 참 우리 가족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허가 신청하는 링크도 나오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만약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단 제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서 세라피스트들이 다 2주 동안 휴가 가니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보겠다 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세라피스트들이 다 출근하는 1월 10일 날 저희들이 데려가서 다시 이제 있다가 바로 그 다음날 11일 날 봉합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그렇게 공개하고 내일 좀 병원 측과 좀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서 이 참 어려운 고비인데 아직 한 달 참 어려운 고비를 좀 잘 넘길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한 달을 잘 넘기면 아마 큰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참 말씀대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음식들도 많이 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병원에 제 안에 죽 같은 거 가져가고 하면요, 병원에 있는 셰프들이 놀라요. 이거 누가 했냐고 놀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셰프들 많다고 제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들을 저희들이 힘을 내서 잘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이 디지털 디바이스, 이 기기들 어떻게, 특별히 핸드폰 어떻게 영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봤어요. 4가지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경건의 도구로 사용하자. 둘째는 다 잊어버렸죠. 교제의 도구로 사용하자.
세 번째는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자. 네 번째는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자. 근데 실천해 보셨습니까? 몇 가지라도? 실천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가지로 실천해 보신 분? 별로 없으시네요. 아이고, 설교 잘 들었다, 끝!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적인 대화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들을, 지난주와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런 걸 설교해도 됩니까?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했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잘 이해를 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적인 면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적용하는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리와 신학만 설교해야 된다면 로마서는 11장까지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2장부터 뒷부분은 완전히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바울 서신도 전부 앞부분만 있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교리를 설명하고 난 뒤에 뒷부분 가면 매우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이 잠언과 같은 말씀은 그럼 성경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원리와 교리를 가르치고 난 뒤에 이것을 반드시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인본주의나 세상의 가르침을 섞어서 하는 것이지 이런 삶의 구체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성경의 원리로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설교는요, 이제 긴 여름방학에 들어간 이 자녀들을 둔 부모들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대화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내 수입, 경력, 가정생활,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어떻게 내가 대화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초등부 교사 김예은 선생님이 부장 집사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1번 의도된 메시지가 있어요. 집사님, 저희 반 남자애들이 너무 개구장이고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반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번 힘들어 죽겠어요가 강조돼서 표현이 된 거죠. 그럼 3번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면은 반을 좀 나눌 수 없느냐라고는 이 뒷부분은 귀에 안 들어왔어요. 김 선생님이 교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그죠? 그리고 4번 의미가 부여됩니다. 어떻게 해서는 교사 그만두지 못하게 해야 돼. 이제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런 메시지가 형성이 되고 6번 반응에 대해서 심각한 표정으로 김 선생, 교사 섬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엄살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7번 이 메시지가 김 선생님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의미가 보여요. 아니, 부장집사님 나를 뭘로 보고 임명받은 지 2달 됐는데 내가 설마 그만둘까 봐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본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중간에 오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 본래 의도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전달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잠언 20장 12절에 보니까 듣는 귀와 보는 귀는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했어요. 성경은 항상 보는 것, 듣는 것을 강조하지 말은 매우 부정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어라. 근데 말은 항상 주의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도 2개 주시고 귀도 2개 주셨는데 입은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밥까지 먹어야 되는데 입은 하나밖에 안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0장 13절 14절도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운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중요합니까? 잠언은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교과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오늘 간략하게 크게 두 가지. 하나,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 또 하나는 잘 말하는 것. 각각 세 가지씩 좀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청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도 있어요. 그건 hear죠, hear, 영어로. 근데 잘 듣는 것, 경청은 영어로 liste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잠언은요, 경청을 배우라 이런 말씀이 2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경청의 첫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은 충고하지 말고 감정을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죠. 충고하지 말고 감정을 공감하라. 무슨 말인가? 잠언 18장 13절에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 사람의 사연을 잘 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감정을. 마음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픈 마음부터 잘 회복시켜줘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 있는 참 잘못된 버릇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답을 알아요. 그거 빨리 답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잘못을 빨리 지적해주고 싶어요. 충고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이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저도 이 실수를 많이 했던 남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종아리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데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제 아내는 이게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 먹어.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잔소리. 아프다 그러면 물 안 먹었지.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아내가 싫어합니다. 아니, 종아리 아프다고 마사지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하기 싫은가?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지금 종아리가 아프니까 아픈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아픈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 감정을 좀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보다는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특별히 여성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막 얘기하는데 그냥 내 힘든 거 좀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남편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얼마면 돼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면 돼 그래요. 그죠? 아니, 그거 사달라 했나 내가? 좀 힘드니까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냥 사랑받기 원하고 내 마음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귀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와, 멋지죠? 우리의 귀는 왜 주셨다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죠? 잘 들어주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의 눈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배경을 아시죠? 자기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일부러 며칠 더 지체했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눈물바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살릴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네. 헤이, 모두 주목! 내가 왔어. 울긴 왜 울어? 내가 살릴 건데. 그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슬픈 마음을 공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경청자는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유 없이 나에게 막 화를 내고요, 공격적으로 내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제 아내 병실 옆에 16살 된 호주 소년이 친구에게 얻어맞아가지고 뇌손상당해서 지금 재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나이가 어리니까, 젊으니까 몸은 되게 빨라가지고 혼자 걸어다녀요. 근데 이 정신이 너무 혼돈이 심해요. 그래서 수시로 제 아내 방에 와서 물건 훔쳐가고 그래요. 뭐 큰 물건 아니지만, 한번 제가 있는데 또 들어오길래 제가 좋게 웃으면서 여기 제 아내 방이니까 들어오지 말라 얘기했더니, 너 나보고 좀 웃었어? 싸우려고 저한테? 16살짜리 조그만 놈이 저한테 너 나보고 웃은 거야 지금? 이제 막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부드럽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네 방으로 가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했는데 너는 손을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제 얼굴 앞으로 막 주먹질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보통 사람 같으면 맞아 죽죠. 예? 근데 어때요? 제가 알잖아요. 얘를. 그죠? 불쌍하잖아요. 16살짜리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예? 불쌍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 더 많이 이해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예? 화 안 나요. 아니까. 예? 그걸 모르면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배경과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들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아내가 왜 오늘 저렇게 말하는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기에 저렇게 하는지 좀 우리가 심중언어를 들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서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도 근래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보다도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좀 더 제가 내려가 보니까 또 보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충고하지 말고 감정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청의 원리는 충분한 시간으로 들어야 돼요. 서둘러 들으면 절대로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말해, 아빠 바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욥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죠. 이 본문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이 친구들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은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요, 고난당한 친구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모델이 되는지 몰라요. 그들이 먼 곳에서 찾아와서 욥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2장 13절에 볼까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했어요. 7일 동안 엎드려서 땅에서 한마디도 말을 못했대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7일 동안 땅에 엎드려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친구들의 슬픔에 동참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큰 고통을 경험해 보니까 위로는요, 그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교회 평소에 잘 안 나오던 분이 소식 듣고 교회에 오셔서 그저 먼 발치에서 슬픈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말은 오히려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말 잘못해서 실수들을 많이 해요. 네. 제가 초창기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 섬겼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트럭이 치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아이고, 그 여자 집사님이 정말 우는데 뭐라고, 저는 이게 설명을, 이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젊은 전도사가 뭐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근데 어느 권사님이 위로한답시고, 아이고, 집사님은 그래도 아들 하나 있잖아. 나는 딸만 셋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위로입니까? 그러니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권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예? 세상 떠난 내 아들을 어떻게 누가 대처한단 말입니까? 말하다가 오히려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죠? 옆에 있어주는 것, 필요한 것 공급해주는 것,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 욥의 친구들은 7일 동안이나 땅에 그냥 같이 엎드려줬어요. 말하기 전에 성급하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말하다가 우리는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한 곳이 있어요. Don't talk too much. You keep putting your foot in your mouth. 잠언 18장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The wise person listens to learn more. 지혜로운 사람은 더 배우기 위해 더 잘 듣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청의 원리는
개방형 질문을 많이 사용하자는 것이죠. 제가 또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폐쇄형 질문에 너무 익숙해요. 반대가 폐쇄형 질문이잖아요. 이런 것이죠.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그럼 끝이에요. 아침 먹고 왔나요? 아니요. 숙제했나요? 아니요. 저녁 먹기 전에 꼭 해? 네. 폐쇄형입니다. 제 아내가 처음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올 때 말도 못하고 고개도 가누지 못하니까 이제 이 아내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내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여보, 맞는 말이면 눈을 한 번만 깜빡이고 그리고 아니면은 눈을 감어 그랬더니요. 제 첫 질문이 먼저서 내가 누구야? 내가 당신 오빠야? 그랬더니 눈 감더니 다시는 안 뜨더라고요. 이런 걸 물어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말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폐쇄형 질문들. 개방형 질문들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 제일 좋아해? 그 선생님 뭐가 그렇게 좋아? 좋아하는 이유 한 가지만 말해볼래? 그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했어요. 샘물의 비유를 했어요. 깊은 곳에 있는 말을 길어내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경청자가 되고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항상 개방형 질문을 던지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 가지고 연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야, 너희들 이제 내가 누군지 다 알지? 내 그리스도인 거 알지? 목소리 작다. 다시 말해봐. 내 그리스도인 거 이제 알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개방형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얼마나 멋진 답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좀 더 얘기해 주세요. Tell me more.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 표현을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Tell me more. 스나님이 왜 좋은지 조금만 더 얘기해 줄래? 그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하는 법,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게 되고요. 아빠는, 엄마는 정말 내 학교 생활에 관심이 많구나. 또 얘기해요. 학교에서 있던 일들을 이제 내가 질문하지 않아도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경청의 원리 3가지를 얘기했어요. 지적하거나 충고 멈추시고 감정을 서로 함께 나누주라.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들어라. 3번째는 개방형 질문들을 많이 사용해서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 말하는 원리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패러다임으로, 듣는 자의 패러다임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패러다임으로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그죠? 우리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냥 내 표현 방식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듣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시간인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장소인가? 어른들은 이러죠. 야, 너 잘 만났다. 이리 좀 와봐.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불려가서 지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중이 안 되죠. 그러면 또 어른 말 잘 안 듣는다고 또 혼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굉장히 지혜롭게 분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7절 하반절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많은 아내들이요 침대에서 남편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대부분 실패하죠. 왜냐하면 이미 눈이 반쯤 감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아니면 내일 지금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알람 맞추고 좀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를 침대에서 하고 있다고 말이죠. 시간을 여러분 부킹을 하세요. 중요한 얘기는. 저는 제 딸을 키우면서도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제 딸 시간에 맞춰서 부킹을 했습니다.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해서 오케이, 그럼 그때 30분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해서 그 시간을 존중해주고 그 시간 5분 전에 저는 딱 기다렸습니다. 5분 전에 기다렸어요. 그럼 깜빡 잊어버렸다가 막 놀래가지고 헛겁지겁지 아빠 미안해 그러고 와서 앉으면 벌써 절반은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절반은 얘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야, 너 잘 만났다 앉아봐 얘기 좀 하자 그러지 마시고 좀 좋은 얘기, 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시간을 예약을 하세요. 너 저녁 먹고 언제가 시간이 좋으니? 그래? 오케이. 그러면
그때 아빠가 좀 기다릴게. 어디서 기다릴게? 아빠가 조금 좋은 얘기 좀 하자. 시간을 부킹을 하세요. 자녀들하고. 이렇게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좋은 말씀이죠. 예, 경우에 맞게 합당한 말들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배려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막 화난 거 먼저 말하지 말고, 내가 속상한 거 해결하지 말고, 내가 해결해야 될 거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쭉 듣다가 보면 내 아젠다가, 내 말할 게 한 절반은 해결이 돼요. 그냥 얘도 알고는 있구나, 알고는 있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뭐 이건 얘기 안 해도 되겠구나, 절반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거나 혹은 또 오해가 있으면 종이를 가지고 적었어요. 핸드폰으로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핸드폰 하다 보면 또 카톡 굴리고, 그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로 좀 쓰면 좋아요. 중간에 말을 끊고 그거는 집사님 오해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말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해하는 거라도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종이에 좀 기록하고 끝나고 난 뒤에 한번 반복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가톨릭 대학에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가톨릭과 연관이 있나 해서 좀 교회 오시는 거 염려하신다는 것이죠. 확인해서 물어보세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라고 하면 그러시군요. 사실 한국에도 서강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가톨릭 재단에서 세웠죠. 근데 일반 대학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대학도 가톨릭 대학이 아니고 사실상 이름이 그렇지 가톨릭 재단에서 세운 일반 종합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라스필드 캠퍼스에는 주로 그 교사들 양육하는 사범대학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덕을 세우도록 어느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덕을 세워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자꾸 하면 우리의 대화는 덕을 세우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원리.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간증자입니다. 제가 새가족반에서 간증하잖아요. 저는 말을 굉장히 못했던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예. 제가 초창기 전도사 때는 어떻게 설교했는데 이렇게 설교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거의 그런 식이었습니다. 말을 참 못했어요, 제가. 예. 물론 이 말을 좀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했지만 준비를 많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설교를 풀 타이핑 해봅니다. 풀 타이핑 할 필요가 없어. 근데도 풀 타이핑을 해봐요. 그래야 말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늘었죠? 말하는 게? 예? 예. 심지어 목사님 말로는 못 이긴다 이런 얘기까지도 가끔 들려요, 제가. 예. 근데 제가 안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을 참 못했어요, 제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그냥 화가 난 상태로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딸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할 말을 좀 써보세요. 타이핑을 하든지 손으로 써보세요. 쓰시면 감정이 많이 순화됩니다, 여러분. 감정도 많이 순화되고 표현도 예뻐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이 돼요. 그래서 먼저 기록해서 준비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 기도자들의 매뉴얼은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다 써가지고 기도문을 낭독하는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야 이 표현들이 중복도 안 되고, 그죠? 또 뭡니까? 이 표현들이 가장 은혜로운 표현들로 바꿔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 너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말을 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있다. 크리스찬 디올의 말이 생각나네요. 예쁘지 않은 여성은 없다. 자신을 예쁘게 보이지 못하게 하는 여성만 있을 뿐이다. 예. 그렇듯이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다. 말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생각합니다. 자녀와 한번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들의 자녀는 무슨 말을 부모에게 들어도 부모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잘 계획해야죠. 기도했으면 잠언 16장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ntelligent people think before they speak. 그죠? 예. 또 한 구절 볼까요?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했어요. Everything you say, it should be kind and it should be well thought out. 무슨 말을 하든지 친절하고 은혜 가운데 친절하고 well thought out. 잘 준비해서 잘 생각해서 잘 그렇게 말을 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된 가운데 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인데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예. 지금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밥을 좀 안 먹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교육받았는가 하면 밥 먹기 싫으면 숟가락 넣고 나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입맛이 좀 없는가 보구나. 뭘 제일 먹고 싶었어?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엄마가 미안해. 내일 내가 네 좋아하는 거 해줄게. 오늘 이것도 좋은 음식이니까 한번 먹어볼래? 예. 똑같은 이야기지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예, 전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 너 의대 간다더니 HS 60점 나와. 꼴 좋다. 예? 너 다시는 그렇게 너 뭐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원래.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자녀들은 그냥 그래 나는 내 인생은 그거밖에 안 되고 더 그렇게 갑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얘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번에는 네가 시험 점수가 좀 적게 나왔네? 뭐 준비가 부족하면 적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너 아직도 의대 가고 싶어? 괜찮아. 대학 가서도 공부하면 돼. 누구든지 시험 준비 잘하면 좋은 점수 나오는 거야. 대학 가서 그래도 의대 가고 싶으면 그때 준비해서 유매 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희망을 주는 말이죠?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냥 정죄하지 마시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세요. 희망을.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되지. 예?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런 희망적이고 소망을 듣고 자라난 사람과 자녀가 사람과 늘 부정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자녀들은요 인생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4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렸을 때 참 꾸짖는 설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꾸짖는 설교. 예?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시기였으니까 과거의 문화가. 예. 물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는 심각하게 꾸지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긍정적인 좀 희망적인 설교도 좀 듣고 싶었어요. 제가 가정 세미나 때 들려드리는 예화죠. 도저히 이해 못하는 남편이 있어요. 우리 집은 전구다마 하나 안 가는데 옆집 가가지고 옆집 혼자 사는 아줌마 집에 가가지고 잔디 깎아주고 나무 해주고 막 난리예요. 예?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심리적인 그 이해를 해보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집은 전구 갈아봐야 와이프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에이구 인제 하네 내가 2달 잔소리 했는데 인제 저걸 하네 이 말밖에 못 듣잖아요. 근데 옆집에 조금만 도와주면 아이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첼리라도 좀 드세요.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너무너무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도와줄 거 없나 하고 옆집에서 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또 오해하면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심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심리가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 똑같은 것인데 좀 긍정적으로 해주세요. 그죠? 2달 만에 전구담아 갈아주면, 와, 여보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이걸 또 바꿔줬네?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주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아이고 이거 창피하다. 이거 내가 2달 동안 안 해서 지금 해줬는데 우리 와이프가 고맙다 그러네. 예. 더 잘해줘요, 그 다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우리의 대화법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잠언 15장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When wise people speak, they make knowledge attractive. 아주 매력 있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런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성경의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면 교회 같이 꼭 떠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A mature person, 성숙한 사람은 is known for his understanding, and the more present his words, the more persuasive he is.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을 즐겁게 하고 말을 좋게 할수록 상대방을 더 잘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큰 플랜 해가지고는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더 좋은 그러한 설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and slow to become angry. 참 멋진 말씀이죠. 3가지가 나와요.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들어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는 건 주의해라. 그러면 화내는 것도 더디하게 된다. 앞에 그 2개 잘하면 뒤에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서 잘 안 듣고 빨리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 상대방의 패러다임으로 말하는 것을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어떻게 말할 것인지 기도하고 좀 말하는 것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대화를 하는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예, 화가 나가지고 너 잘 만났어 이리 와봐. 예? 그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예. 사랑이 없이는 좋은 대화도 어렵고 창조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요. 말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눈은요 감정을 나누는 탁월한 그러한 지체입니다. 예. 제 아내가 말을 못했지만 눈을 떠서 저하고 교감이 시작이 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은 우리의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배우자들을, 사랑하는 교우들을, 친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실수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예.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 예수님이 어느 날 젊은 율법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젊은 율법사에게 도전하세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굉장히 아주 이 부분에서 제가 밑줄을 그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볼까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와, 우린 뒷부분만 우리는 신경 썼잖아요. 앞부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참 멋진 말씀이죠. 뒤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런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사랑의 눈길로 그를 보시고 주님께서 이 도전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누구에게 실천할 것인지 지금 마음에 결심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내가 누구한테 이거 실천하겠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쉽게 말하면 소음이에요. 소음, 듣기 싫은 소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말들이 자녀들에게, 교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소음이 되었습니까? 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형제자매들이 만나기도 하는데 한국의 명절 때 형제들 만나서 칼부림 나요, 여러분. 예? 칼부림 나요. 왜 그런가 하면 말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부모에게 배운 대로 말하니까 형이면 다야, 동생이면 다야. 그리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보세요. 명절 지나고 나면요, 형제들 한판 했다는 얘기 신문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신문 아니어도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파티도 하고 또 우리 교우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있습니다. 자녀들 방학도 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적용하십시오. 잘 듣는 경청자가 되시고 말을 잘 지혜롭게 하는 분들이 되셔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대화가 창조적이 되어 정말 좋은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에게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참 많은 벽이 있다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시간에 우리 회개하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달라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실천하겠습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상대방의 패러다임으로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같이 한번 결단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